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늘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셔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예수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번 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민이 1,000만 명 이상 이렇게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300만 명 이상은 난민이 되었는데요. 200만 명이 폴란드로 갔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난민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공개해서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모습들을 뉴스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집에서 뛰어놀고 또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그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평화가 난민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또 소련 가운데 러시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이러한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내 그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재난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갈 데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준비시켜 주시사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촉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러시아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속히 임하게 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님만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합니다. 인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죄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저여 죄여 내가 비하니 때론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으로 시작을 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행보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던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었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서 신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넘겨져서 그곳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조작과 불법적인 그러한 절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속국으로 있던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는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결부할 만한 죄를 확정해서 그것을 로마 법정에 가지고 예수님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이들은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먼저 심문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의 집에서 심문한 사건과 공회에서 심문한 사건이 구별되지 않고 그곳에서 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 어떻게 신문하였는가 하는 것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두 번의 신문 사건이 구별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먼저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신문한 다음에 또 군 경비대들과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괴롭힘은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그리고 인격적인 그러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요.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치고 욕을 하고 마구 때렸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격적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은 어떠한 행동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모욕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한 신학자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의 뺨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왼쪽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쳐서 오른쪽 뺨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모욕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용서의 행위인가 하는 것을 인내하는 행위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뺨도 맞고 또 손찌검도 당했으니 얼마나 그러한 수모가 견디기 힘드셨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여 너를 친 자가 누구인가 맞춰보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요 또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 받으실 잔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당할 고통도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땅에 밟히는 그 아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수모를 이토록 당하시고요. 이제 유대인의 최고 의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6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기적이라도 보이셔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왜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이 악을 이기고 공의가 불의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66절, 67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낙인 찍고 사형 선고를 확증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과 성전에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힘과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불의를 불의로 맞서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의를 당하더라도 선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에 종국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불의 가운데 침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심은 가장 높이심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자리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제약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70절 71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으노라 하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성모독의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이겨내셨습니다. 이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할 때입니다. 억울하지만 악을 악으로 맞서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진다면 포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셋째, 용서하기 힘들지만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성급한 말로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하며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가 있으면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수고와 헌신을 닮아서 주님의 그 인내를 닮아서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날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멸시와 전대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셨던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인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는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경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고 아버지 우리의 화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리고 주님의 나라를 가렸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먼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인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